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체자가 아주 평범한 사회였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여러 부인을 거느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이서 아주 사랑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아이를 이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사례를 향해서는 구체적인 사례 너를 통해서도라는 말씀을 딱 명확하게 사례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딱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얻을 거다 이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를 통하여 아내를 주실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창세기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데 아브라함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꼭 나를 통해서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안 하셨잖아. 그러면서 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아들을 낳아보시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얼마나 하나님께 밑비었으면, 저주를 받았으면 자식이 없을까? 예. 그래서 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서라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아주 성행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줘서 자식을 낳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초조하니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모 자식은 없고 하나님이 약속을 왜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사례가 생각하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주시려고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여자야 꼭 내 아니더라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기운 거죠. 하나님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딱 기다리면 된다. 딱 이렇게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을 첩으로 줬는데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얼마나 더 부끄러움과 더 아픔과 문제를 얼마나 더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자주 그러죠. 또는 종종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든지 이러다가 이제 낭패 보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동원했다가 영 더 일이 꼬이고 더 어렵게 빠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자꾸 배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지도 않고 한마디도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후반부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때 같이 따라온 애굽의 여종이 아니겠는가. 지금 여기 애굽 여종이라고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것은 불신앙의 행위고요. 또 아브라함과 사례가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이죠. 지금 막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하갈이 막 도망치고 막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 전에 이제 막 하갈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니까 여주인을 멸시했고 사례를 멸시했고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그 학대를 못 견뎌가지고 하갈은 가출하고 도망가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고 막 이런 막 또 바가지를 긁고 사례는 당신에게 준 그 하갈이 나를 멸시한다. 당신 책임이다. 막 이러면서 또 바가지를 긁고 아브라함이 뭐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되고 막 남편 탓으로 돌리고 가정의 불화가 막 이제 일어났어요. 평화와 사랑이 막 깨지고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인간의 방법을 쓰면 문제는 더 꼬이고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창세기 12장 그 애굽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가 거기서도 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한 번 겪는다고 해서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그렇습니다. 20장 가서 또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아내를 또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이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주인으로 이제 내가 좀 이 집에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하갈이 이 아기를 자기의 아기로 삼으려고 자기의 아기라고 한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아기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지 않고 자기 아기로 딱 가지려고 했던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사례는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성을 잃게 된 겁니다. 질투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당신 책임이다. 이 어찌 된 거고 막 이렇게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당신 여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해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구약시대 때 한 교회와도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와도 같은 가정입니다. 거기서는 신약시대와 같이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다 그랬습니까? 다 하나다. 다 평등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종이다. 당신 소유니까. 그러면서 막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대하고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막 뭐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막 학대한 거,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언약의 가정에 이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불평등하게 대하고 종으로 대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좀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하갈의 그 아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참 언약의 가정으로서 영적인 그 당시에 족장이고 리더인데 이렇게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 가정의 종이라고 이 인격과 그 한 사람의 귀중함을 막 이렇게 멸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바로잡으시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요 안에, 지금으로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여기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제 계속 언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쭉 이렇게 계승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제가 순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갈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탁 붙들고 그 언약 안에 거하면 하갈도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갈은 교만해가지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을 갔던 거죠. 이게 이제 그걸 끊어버리고 교만해서 나가버린 게 이제 문제고. 자,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이스마엘 나중에 계속 뒤에 나오지만 이스마엘도 겸손히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귀중성을 깨닫고 이 언약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는 그 안에 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후손이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딱 성령으로 깨닫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스마엘도 구원을 얻는 거고요. 나중에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도 자기 자존심 다 내버리고 동생이지만 언약이 누구에게로 올라갔습니까? 계승됐습니까? 야곱에게 계승됐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내 동생 아니야. 내가 어떻게 동생한테 동생 밑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 자존심이 있지. 이러면서 그는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은 거죠.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까지 나오지만 지금 그래도 이 언약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갈은 그 언약의 가정 안에서 그걸 이제 귀중성을 모르고 이제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그래 하갈 학대를 피해서 제가 도망갑니다. 너 다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학대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딱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언약, 십자가 보혈, 그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에 우리는 자녀고 새 언약의 백성인데 그 언약을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럴 때 도망가면 안 되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주님만 위해 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이제 하갈은 그런 신앙이 없잖아요. 지금 언약의 가정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네가 가서 사례 밑에 네가 순종해라 이 말을 이제 딱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아이를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이라가 아니라 자기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갈도 저건 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의 한 일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구의 아기입니까? 자기만의 아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기고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그 당시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자기의 자녀 되지만 근데 이제 도망간다는 거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이건 내 아이야. 내 배에 있으니까 내 아이야. 이러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가게 거기에 내가 그 물줄기 그 라인에 이 아이가 이제 주셨고 이 아이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인가 그걸 알고 그 언약의 귀중성을 알면 언약을 따라 태어난 이 아기를 하나님의 아기로 알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언약의 축복 속에 계속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도 이제 그 교만함, 하갈의 교만함을 좀 이어봤죠. 나중에 이삭이 젖될 때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사례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희롱했다 그랬는데 그 원어는 그 희롱이 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머니의 교만함을 이제 좀 물려받은 거죠. 하갈이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뭐 자꾸 if 만약에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하갈이 겸손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같이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겸손히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교만하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도 역시 교만해서 이삭을 멸시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이스마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실 때 12절에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자살 폭탄하면서 막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금 뭐 이란, 이라크 뭐 이쪽에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런 투쟁의 성격인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어떤 이 투쟁의 힘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제 막 이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돼서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십자군 전쟁 그리고 지금도 중동의 화약과 같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과 막 세계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행동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후손에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6절에서 이제 하갈이 도망을 하는데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8절에 9절에 돌아가라. 그리고 10절에 이제 예언적인 축복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나중에 듣고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어떻죠? 하나님 주신 어떤 경고 내지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좀 꾸짖는 그런 이름이죠.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막 하갈을 아까 말씀드린 막 학대한 건 잘못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된다. 아브라함, 너는 언약의 가정인데 언약의 가정 안에서 이런 종이라고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인간을 같은 인간끼리 종의 제도를 만든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을 따라서 하갈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막 소유 취급을 한 거는 잘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름을 듣고는 깨달았을 거예요. 사례도.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나귀 같이 된다는 것 속에는 좀 한번 안 들어본 말씀을 한번 드리면 들나귀는 막 속박되지 않고 막 자기가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고 싶은 거잖아요. 막 들이고 뭐고 자유를 향한 갈망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향한 갈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좀 절제하든지 아니면 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이 자유를 잘 사용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진리를 벗어나서 이 자유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마구 사용하죠. 이게 이제 잘못된 자유예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들레같이 된 거 막 그냥 막 뭐라 그러죠? 망둥이가 뭐라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향한 어떤 갈구는 있긴 있는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언약을 쫙 붙들고 이 자유를 향한 갈구가 올바르게 사용됐으면 좋을 텐데, 자 이스마엘이지만 다 불신자 인간에게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 근데 잘못 사용하면 죄로부터의 자유가 되는데 죄를 향한 자유를 인간은 부르짖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를 향한 자유. 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사용했고 또 어떤 투쟁에 대한 힘도 잘못 사용했죠. 자유도 어떻게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에 내가 종노릇한다. 이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바울처럼. 그리고 막 바울이 막 얼마나 막 사람들 잡으러 다니면서 막 그 막 열심과 그 뜨거운 막 이런 막 싸우는 전사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전사적이고 막 전투적인 막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딱 주님께 붙들려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딱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특히 이제 하갈은 그래도 지금 구원받지는 못한다고 이제 봐집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돼가지고 언약과 좀 관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으로 보면 어떤 교회 안에 교회 안에도 일단 구원받지는 못하더라도 참 교회 안에 이제 일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 밖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특별히 하갈 같은 여인의 고통의 부르짖음도 들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나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얼마나 더 보고 계시고 얼마나 듣고 계시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감찰하신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쭉 나올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반복을 해보면 이 언약의 가정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주신 그 언약 안에 머물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계속 신약의 교회처럼 쭉 이제 내려옵니다. 나중에 이제 나라가 되긴 하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면서 또 구약의 교회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교만해서 뭐 그 언약이고 나는 뭐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면서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그거를 거기서 관심 없이 교만해서 뛰쳐나가 버리면 스스로 끊고 나가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우리의 가정 구성원 가운데서
분명히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지만 그걸 신앙이 없이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 언약에 무관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무관심해하며 그것을 벗어 던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언약 아래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뒤에 나오지만 이제 이삭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에서, 야곱 그러면서 계속 이 두 라인이 뚝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언약의 라인을 붙잡고 겸손히 순종하느냐, 교만하여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라인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가 중심이 된 이 사탄의 라인에 서느냐, 이제 이게 계속 이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